오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장 2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네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아멘. 지혜로운 사람은 지금 자신에게 무엇이 필요하며 어떤 선택을 해야 더 행복해지는지 혹은 지금의 행복을 잘 유지할 수 있는지 아는 사람일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행복하기 위해서 살고 행복을 위해 선택을 하지만 안타까운 것은 그 모든 사람들이 지혜로운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나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선택한 길들이 다 행복을 위한 것들이지만 과연 그 선택이 맞는가 하는 것은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옛사람들은 과거의 어른이나 성인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행복의 길을 찾고자 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디에서 그 행복의 길을 찾고 계십니까? 저는 그 행복의 길을 성경에서 발견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에덴 동산을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하나님을 배신하였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자신들의 힘으로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행복의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아담이 바로 그랬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나오는 가인이 그랬습니다. 가인은 하나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동생을 죽였습니다. 그로 인해 그는 저주를 받아 밭을 갈아도 땅에서 소출을 거둘 수가 없었으며 불안하게 떠돌아다니는 신세가 되어야 했습니다. 여러분, 가인은 농사 짓는 사람입니다. 그는 지금껏 농사 지으며 살아왔던 거예요. 그의 인생은 농사 짓는 거였어요. 그렇게 농사 짓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바로 땅입니다. 비옥한 땅. 그러나 그의 죄로 말미암아 땅은 더 이상 그의 노력에 보답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아무리 땅을 갈아도 그가 아무리 정성껏 곡식을 키운다 할지라도 열매가 맺히질 않는 거예요. 결국 그는 지금까지 살아왔던 방식, 지금까지 자신의 인생, 그 인생을 버리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는 자신이 살던 삶의 터전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부모와 함께 살던, 자기가 태어나고 자랐던, 오랜 세월 함께 있었던 자신의 이야기가 있었던 그 지역에서 그 땅을 떠나 떠돌이가 되었던 것입니다. 자신이 살던 땅, 또 자신이 하던 그 일에서 벗어나게 된 이 가인은 결국 불안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에 가인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은 가인 한 사람의 어떤 이야기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자 함이 아닙니다. 아담이 우리의 모습인 것처럼 가인 또한 우리의 모습이고 우리의 철학적 질문에 답을 주신 것입니다. 현대인들은 저마다 불안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뭔가 모르게 늘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가장 원하는 것은 평안일 거예요. 평안. 평안했으면 좋겠다. 평안. 왜 우리의 마음속엔 이 불안이라는 감정이 숨어 있는 것일까요? 내가 만들어내는 것도 아닌데 우리 속에 있다는 거죠. 아담이나 가인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쫓겨난 떠돌이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도 우리의 일시적인 안식처일 뿐입니다. 우리는 이곳에 살다가 또 이사 갈 거예요. 아니면 다른 데에 가겠죠. 그리고 이곳에서 우리가 평생을 사는 것도 아니고 또 죽어서도 이곳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터전, 그것은 그냥 일시적인 안식처일 뿐이고 영원한 안식처가 되지 못합니다. 죄의 결과로 죽음이 왔고 평안이 사라진 것입니다. 몽고에 쫓기며 불안하게 사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고 마른 것입니다. 우리는 과거에 비해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고 더 많은 곳에 다닐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대인들이 더 많은 불안증에 빠져 있고 평안하지 못하다는 것은 우리의 이런 바쁨이 적어도 행복을 위한 길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열심히 일해서 하나라도 더 가지려고 합니다. 그런데 가만 생각해 보면 없어서 가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데 부족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라도 더 많으면 그게 더 좋은 거지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부지런히 뭔가를 하나 더 가지려고 합니다. 먹을 것이 없어 빵을 훔치는 도둑보다는 많은 것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돈을 가지기 위해서 도둑질하고 사기치고 모함하고 심지어 사람을 죽이고 친형제들을 죽이고 부모를 죽이고 상속세 때문에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사람들이 없어서 그런 겁니까? 아니에요. 우리보다 더 많이 가졌는데 더 갖고 싶으니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뭔가를 더 가지려고 분주하고 또 뭔가를 막 소비하는데 쓰는데 분주합니다. 결국 현대인의 삶은 뭐냐면 물질과 쾌락을 쫓아가는 삶입니다. 그런데 그런 삶은 평안하고는 멀어지는 삶이라는 것이죠. 뭔가 계속 나는 뭔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서 난 살아있는 것 같지만 내 마음 깊은 곳에 평안은 없다라는 거예요. 쾌락이라는 게 왜 무섭습니까? 쾌락이란 건 금방 끝나는 거예요. 끝나면 또 허무해지는 거고 허무해지니까 또 다시 쾌락을 누리게 되고 이런 것에 반복해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죠. 나의 존재감을 안정적으로 지켜줄 수 있는 그 평안함이 쾌락 속에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이렇게 현대인의 삶, 물질과 쾌락을 쫓아가는 삶은 행복하고 멀어지는 삶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는 돈이 있어야 행복할 거라 생각해서 열심히 돈을 법니다. 또 우리는 애인이 있어야 된다, 친구가 있어야 행복할 거라 생각해서 애인하고 친구 만드는 데 열심입니다. 때가 되면 남편이나 아내가 있어야 하고 아이들도 있어야 행복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혼을 하려고 하지요. 또 결혼도 합니다. 심지어 우리는 하나님이 있어야 행복할 것이라 생각해서 하나님을 믿으러 교회에 오기도 합니다. 우리는 돈, 친구, 애인, 가정, 하나님,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이런 여러 가지가 있어야 우리의 인생이 안정되고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하여 열심히 이런 것들을 모으기 위해서 분주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있어야, 이런 것들을 우리가 소유해야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이런 것들과 내가 어떤 관계이냐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애인 없는 사람은 애인이 있으면 행복할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애인하고 사이가 좋아야 행복한 것이지 애인하고 매일 싸운다면 불행한 것이에요. 요즘 뉴스에 계속 나오는 이야기가 뭡니까? 데이트 폭력 아닙니까? 애인이라고 해서 때리는, 심지어는 쫓아가고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하던 그런 애인이 있다면 행복하겠습니까? 나와 내 애인이 맨날 싸우는 자라면 그가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결혼에서도 마찬가지죠. 결혼해서 남편과 아내가 함께 있으면 행복할 것이다 생각하지만 아니죠.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사이가 좋을 때만 행복한 것입니다. 만약 둘 사이가 안 좋아지고 맨날 싸우게 되고 싫게 된다면 결혼 생활이 지옥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기독교인이다 라고 해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어가느냐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관계가 나쁘면 나를 행복하게 해줄 거라고 생각한 나의 소유가 나의 고통의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소유하는 데 열심이고 그런 건 잘하는데 이미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내 옆에 있는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데는 소홀하고 또 서툴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우리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있다 없다가 아니라 좋은 관계인가 나쁜 관계인가가 행복하기 위한 질문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행복한 걸 물을 때 나는 뭐가 있나? 없나? 그래서 없으면 난 불행하네. 있어서 난 행복하다. 이게 아니라 나는 지금 나와 함께 있는 또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과 좋은 관계인가 아닌가를 먼저 물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가인을 보면 그는 관계에 실패한 사람입니다.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에 완전히 실패했어요. 그가 하나님을 몰랐던 건 아니죠. 그는 하나님을 알았어요. 어쩌면 우리들보다도 하나님과 더 가까웠을는지도 몰라요. 그 시대적으로 보면 아담이 자기 아버지였기 때문에. 그런데 그가 드린 제물은 하나님께서 거절하셨어요. 하나님께 거절당한 거죠. 단지 그의 제물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평상시에 그의 삶에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가인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나 친밀한 관계를 위한 노력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가 이미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기 전에 그의 삶은 이미 하나님하고 멀어져 있는 삶이에요. 그런 멀어져 있는 삶을 단지 와서 어느 날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렸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과 자기의 관계가 다시 좋아지거나 이러는 건 아니겠죠. 벌써 그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실패한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진 이 가인은 동생과의 관계도 무너지게 됩니다. 그는 동생을 사랑의 대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질투의 대상으로 봅니다. 당연히 동생과 좋은 관계가 아니라 나쁜 관계가 되어버린 거죠. 그 전까지는 어땠는지 몰라도 이 사건 이후로 동생을 질투하게 되고 그 관계가 나쁜 관계가 된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져 버리니까 하나님의 경고도 듣지 않아요. 동생하고의 관계가 무너지니까 동생이 죽여야 될 대상이 되고 말아버렸습니다. 결국 그는 살인을 하게 되고 쫓겨나서 불안한 떠돌이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역사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을 우리의 참된 행복, 우리 입장에서 보면 우리의 참된 행복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죄로 인해 참된 행복의 길을 잃어버리고 방황하는 우리를 행복하게 하시기 위해 말씀하시고 역사에 오신 것입니다. 그 성경이 강조하는 게 무엇이냐? 바로 관계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돈을 위해서 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돈을 많이 벌어서 부자가 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분들은 성경에서 돈 버는 법을 잘 찾아내서 그걸 전하기도 하는데 성경은 사실 돈 버는 법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돈을 벌려면 여기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성경에는 부자들이 많이 나오기는 하죠. 그런데 그 부자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이 부자가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으로서 그가 물질을 얻었던 것이지 그들이 뭐 수완이 좋아서 아니면 무슨 지혜를 얻어서 미리 하나님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볼 때는 물질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물론 나쁜 부자도 있지요. 가난한 자들을 빼앗거나 저울의 추를 속이는 그런 자들도 있어요. 근데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심판하신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들에게 그래 지혜롭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너 심판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성경은 열심히 일해서 돈 많이 벌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돈을 벌기 위해 최선을 다하라고 말씀하시지도 않고 오히려 하나님 다 주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원하는 돈, 건강, 자녀, 우리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것들이 결국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행복의 원리는 뭐냐? 관계예요. 관계. 그 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이고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셨죠. 근데 그 율법의 내용은 크게 나누면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다른 하나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지켜야 될 것들인 거죠.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율법에 적어놨고,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과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을 적어 놓은 것입니다. 성경의 다른 내용들도 거의 대부분 이 두 가지의 관계에 대한 것으로 풀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나빴을 때 하나님의 경고, 또 하나님의 관계가 좋았을 때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성경 속에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이야기들이 있는 거죠. 또 사람과의 좋은 관계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무엇인가, 그런 것들을 성경 속에 계속 이렇게 나열해 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도 바로 이 일이라는 것이죠. 무너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무너진 사람들과의 관계를 용서와 사랑으로 회복시키는 것이 예수님이 하신 일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여러분, 행복은 소유에 있지 않습니다. 소유는 하나님 주시는 축복이고요. 우리의 행복은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의 관계에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것만으로도 좋은 관계를 맺으면 여러분이 지금 더 많이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경험적으로. 진정한 깊은 위로는 누구에게 옵니까?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아무리 주변에서 내 아내가, 내 아이가, 내 친구가 나를 위로해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깊은 위로와 비교가 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가 어려움을 딛고 일어서는 그 놀라운 힘, 그거 어디서 옵니까? 책을 열심히 보면 옵니까? 유명한 사람의 강연을 들으면 옵니까? 아니에요. 그 놀라운 힘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나의 절망 가운데, 나의 슬픔 가운데 하나님의 따뜻한 위로와 힘을 느낄 수 있는 자가 진정한 행복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면 사람과의 관계도 무너지고 나의 삶의 터전도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행복해지기 위해서 발버둥 치지만 오히려 더 깊은 절망의 수렁으로 빠져들고 마는 것이지요. 그러기에 내가 조금이라도 난 불행하다, 내 인생이 왜 이럴까 생각하면 제일 먼저 생각할 것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라는 거예요. 나는 과연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을 기뻐하고 있는 건가?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죠. 그러기에 하나님과의 관계에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자리를 더 많이 만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충성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 완벽하지는 않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위한 삶과 하나님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도록 내가 매일 결정하고 결단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간혹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신앙이 좋다라고 생각하죠.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는 좋은 신앙인이,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처럼 우리는 좋은 부모나 자식이 되어야 하고, 우리는 좋은 배우자가 되어야 하고, 우리는 좋은 이웃이 되어야 하고, 좋은 친구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가 사랑하며 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좋은 인간관계를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있는데 바로 용서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살다 보면 다른 사람에게 상처받고 화나는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화나는 것을 가인처럼 다 분풀이했다면 아마도 우리가 살인을 해도 여러 번 했을 것입니다. 우리의 인간관계를 파괴하는 그 분노를 다스리는 그 힘은 무엇이냐? 용서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에게서 용서를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채찍질하던 자도, 자기를 찌르던 자도, 자기를 모함하던 자들도 다 용서하셨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불행은 우리의 죄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 죄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 이웃과의 관계를 다 파괴했습니다. 관계가 파괴된 자는 행복해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파괴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돈을 벌기 위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하고, 내가 뭔가를 더 얻기 위해 나와 내 가족만을 생각해서 다른 사람의 아픔을 모른 척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당장은 내 마음대로 해서 그것이 나를 행복하게 만든 길 같지만 결국 내 주변의 사람들과의 관계가 다 파괴됨으로 인해서 불행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느 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여러분이 어느 날 이 땅에서 죽었을 때 여러분을 그리워하면서 우는 사람이 많아야지 여러분 주변에서 아유 잘 죽었다 잘 죽었다 이런 소리 들으면 여러분 행복한 삶을 산 게 아니에요. 행복하기 원한다면 우리의 행복이 더 많이 갖는 이 소유가 아닌 관계에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오늘도 노력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충만한 사람, 하나님을 향한 사람들을 향한 사랑이 충만한 사람은 정말 행복한 사람이고 그 길은 바로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과 이웃과 좋은 관계를 만들어 행복한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